오늘 말씀은 다른 때 우리가 살펴왔던 호세아서 말씀보다는 그다지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 말씀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제명석이 보는 것처럼 에브라임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주제가 이 구장에 이제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아주 핵심 주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쁨이 있다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정한 제목은요, 1절 말씀에 보면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라는 이런 제목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여기서 여기는 어떤 백성이, 두 종류의 백성이 이제 언급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러 가증한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음행이라든가 또한 이런 것들을 또한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이교도 백성들이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또 그렇지 않은 기쁨을 잘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런 다른 백성들처럼 그들이 기뻐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기쁨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기쁨으로 마치 이교도들처럼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낙태를 찬성한다든가 아니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 반대되는 이런 학생인권 조례 등의 포함되든가 할 때, 이런 것들이 통과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겠죠. 그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예, 오늘 말씀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어떤 이런 정책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백성들 같이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앞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날에는 언젠가 무슨 날이 닥치게 됩니까? 징벌하는 날들과 보응하는 날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죄악된 인간들의 그런 불순종과 타락과 음행과 우상숭배,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지만 그것이 어느 날 쭉 차고 넘어쳤을 때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앞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듣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보상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신 것으로 인하여 또한 저희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내 기쁨은 뭡니까?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 역시도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추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기쁨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달리 악한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과 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마치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이교도들과 달리 거룩한 분리와 연합을 택함으로 이제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산당들과 제당들을 짓고 거기에 분양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곡식마당에서는 음행의 대가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고 믿고 그것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고 얘기할까요? 악한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4장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있고 또한 악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기쁨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그런 악한 기쁨에 속한 것인지 잘 구분하셔서 또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그녀에게 새 포도즙이 떨어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하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처럼 기뻐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경고성의 이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땅이었기 때문에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땅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제때 비가 내리기만 하면 수확은 언제나 풍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이교도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노린 것은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먹고 배부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잊어버렸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 삶 가운데 뭐가 잘 되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이 애써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오늘 이스라엘이 한때 번영을 구가했지만 또 땅에서 나는 소출이 풍성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풍성한 소득 소출을 음행의 대가로 여기고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출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9절 말씀 보시죠. 호세아서 2장 9절. 우리가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호세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또 입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신다고요? 회수해 가신다. 네. 참고 또 기다리시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수해 가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3절.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라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있을 때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그런 소출과 여러 가지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한 민족으로서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땅에. 그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 거한 땅이 누구의 땅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율법대로 산다는 조건 아래 주어진 것이 바로 주의 땅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주의 법을 버리고 주의 백성으로 살 것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의 땅에서 사는 건 역시 포기해야 합니다. 주의 땅은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땅은 주의 법을 멸시하고 버린 자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로 돌아가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시리아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음식 규례에 따라서 먹어야 될 그 음식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이교도 땅에서 포로로서 그들이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4절. 그들이 주께 포도주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지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은 주께 음료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요,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분향을 했고 헌물을 드렸고 우상을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주 유명한 왕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자 작정하고 온 유다는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선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이요. 역대하 30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꾀한 민족의 부흥이요, 진정한 종교개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처럼 파발꾼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을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니 그들이 저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뭘 조롱하고 뭘 비웃었던 겁니까? 네, 주님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자는 이런 선한 히스기야 왕의 이런 제안을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비웃고 누가 조롱했을까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의 주의 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조롱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왕조의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어디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요?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굉장한 아주 심판의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헌물을 드리는데 익숙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의 법대로 주의 집에서 드리는 헌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엄숙한 나이가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결국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주의 집에 헌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5절에서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엄숙한 나이가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에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율법에 아주 정확하게 또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차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업무를 위해서 화평 업무의 희생물에 그 나팔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즐거운 날과 엄숙한 날에
뭘 해야 됩니까? 번제업물과 화평업물을 드리고 그 희생물 위에 나팔을 부는 것이다 라고 여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절기와 주의 명절들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그 절기와 주의 명절들을 자기 멋대로 이제 바꿈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이런 말씀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희가 엄숙한 나이가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쐐기풀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들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자, 이제 에브라임의 멸망으로 인해 그들의 땅을 떠나갔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 주님께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한 그 땅으로 도망을 간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멤피스라고 하는 곳은요, 어디냐면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이 멤피스는요, 그 이집트의 카이로 남쪽에 약 21km 지점의 나일강 서쪽에 있는 도시로서 전체 면적이 약 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굉장한 거대한 도시로 이렇게 역사에 의하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가 이 지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집트를 처음 통일한 메네스 왕이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 멤피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한 군데 등장하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노비다라고 이렇게 변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NIV, 공동번역, 표중세역, 새번역에는 다 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만 노비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참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개역 성경에는 이런 멤피스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는데요, 처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고센 땅을 받았다고 이제 창세기 46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집트에서 목자들을 가증한 자로 여겨서 그들을 뚝 떨어뜨려 놓았던 것인데 파라오는 그들에게 라암세 땅에서 소유를 주었다고 창세기 47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땅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는데 아시리아를 피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멤피스에서 살다 거기서 묻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멤피스는요, 피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요 난민촌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가 재정과 재화를 쌓아둔 보물창고를 말합니다. 바로 금이나 은이나 당시 사회의 기본 화폐를 말하는데 전쟁에서 패하면 이곳은 고스란히 승자의 몫이 되고 아시리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고대 국가의 기본 재정은 금과 은과 식량을 쌓아두는 국고성인데 이곳이 텅 비고 쐐기풀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 집집마다 폐허가 되고 흉가가 되어 버렸다는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 말씀,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징벌하는 날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징벌하는 날들, 보응하는 날들이란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지팡이하는 날임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왕국을 세운 뒤에 유다를 대적하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철저히 배척하고 유일신의 하나님이 아닌 다신교 우상숭배를 채택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대신 단과 베델에 그런 우상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율법에 기록된 절기 대신 자기들의 절기를 만들고 날짜를 임의로 정했습니다. 또한 레위기 제상 체계를 버리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천한 자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바알의 대언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세월이 무려 200년간 되어 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대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경고와 책망을 끊임없이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세아서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결국 징벌하는 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심판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7년 환란기가 됩니다. 7년 환란기는 징벌하는 날들, 보응하는 날들인데 이스라엘은 그때가 오게 됨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도 또한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7절 하반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서 대언자와 영적인 사람들이 겪는 큰 고통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겪는 고통이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와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겪게 되는 큰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언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 외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심한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아모스와 호세아 등 모두 위대한 주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그들이 살던 그 당시의 그 시대에서는 어떠한 자로 취급되었을까요? 아주 어리석은 자로 그들은 취급당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불신의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런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점점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동성애, 낙태, 여러 가지 정말 반성경적인 그런 비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막 악법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런 기쁨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영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원하시는가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있지 않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불법이 합법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혼은 매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의인이었던 롯이 소돔에서 받았던 그 혼의 고통, 갈렙과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불신의 형제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던 그 고통이 영적인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의 때가 온다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그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읽고 오늘 그럼 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하였느니라. 타작마당과 포도즙들이 그것을 먹이지 못하고 그녀에게 새 포도즙이 떨어지리라.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그들이 주께 포도즙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지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쐐기풀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들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진리와 교훈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세대와 마찬가지로 불법과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음행들이 판을 치는 그런 가증한 또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대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주님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적인 기쁨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